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환난 중에 빠진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이 상황과 풍랑을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사랑. 눈에 뜨이지 않는 섬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 성경은 우리 기준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주목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문자적으로는 가난뱅이는 복이 있나니라니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의지력 및 인격의 아름다움과 같이 눈에 쉽게 뜨이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문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 결단하세요 라는 말은 주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주를 돕기 위해 결단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둘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바탕에는 평범한 것들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이유는 나의 가난 때문입니다. 만일 내게 의지력도 없고 드러낼 만한 고상한 성향도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그 가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은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만 또는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유용한 존재인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나는 곧 주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잃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만일 내가 그 흐름의 양을 검사하고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뜨이지 않고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식된다면 이는 예수님의 손길의 특성인 순수한 아름다움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평범한 것들을 통해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8월 21일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 녹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한 번도 이렇게 주위에서 보지 않았던 저 뒤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게 되었어요. 저기에 보면 그런 글이 적혀 있네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출판된 지 75년을 기념하여 라고 하면서 1300만 명 이상이 이 책을 읽었다. 즉 1300권 이상의 책이 팔렸다라고 하는 액자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한 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책을 묵상하며 영적 교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영적 교감을 누리고 있구나.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완전한 가난. 성경 말씀과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의지력이나 인격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문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 결단하세요라는 말은 주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주를 돕기 위해 결단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지력이나 인격적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자랑할 수 없을 때 오로지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항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노력이 우리를 무척 곤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에 헌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반면 우리가 주님께 가난함을 고백할 때 동시에 온전히 은혜를 요청합니다. 그때 은혜를 누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완전한 가난뱅이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의식하지 않는 상태.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생수의 양을 검사하고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놓치는 것이죠. 챔버스가 말하는 고귀한 신앙의 단계는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단계입니다. 만일 남에게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유용한 존재인가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손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말하니 말입니다. 챔버스의 글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띄지 않고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식된다면 이는 예수님의 손길의 특성인 순수한 아름다움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은 늘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스스로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외적으로 어떻게든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자랑하거나 과장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 때와 알아주지 못할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특별한 일들에 더욱 신경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영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챔버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띄지 않고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영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자아가 팽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눈에 띄지 않고 의식되지 않지만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보면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식이 없어도 일상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로렌스 형제는 천성적으로 부엌 일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친숙해지게 되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엌에 배치되어 섬겼던 15년 동안 부엌 일이 너무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수도원에서 기도하라고 정해놓은 시간이 다른 일과 시간이랑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영적인 피정을 떠나 기도에 전념하라고 명령하면 순수히 따르기는 했지만 따로 기도 시간을 갈망하거나 일부러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분주한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온통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상태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은 평범하고 순수하며 무의식적인 일상에서의 섬김이 아닐까요?
챔버스의 묵상글을 보며 로렌스 형제가 떠올랐던 이유입니다. 부엌일을 섬기는 그의 모습과 작은 자에게 한 아주 보잘것없는 섬김이 평범한 것들을 통해 영적인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바탕에는 평범한 것들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은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남을 의식하지도 않고 남에게 의식되지도 않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위선적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인지 우리를 점검케 하여 주옵시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구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친밀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꿈꾸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